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 20만 영혼 마음에 담고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주의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이 지교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모여진 우리 귀한 분들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조목조목 응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0절. 네,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너 이제 죄 없다, 너 깨끗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되겠죠. 어떤 행위, 많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 진해 지교를 통해서 오늘은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특히 오늘 구원의 확신.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또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중요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마귀라는 존재. 마귀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틈을 봅니다. 틈만 생기면 마귀는 틈을 타요. 그것도 마귀의 10가지 전략을 오늘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고 정말 속지 말자. 절대 우리 속지 말자.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10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또 이제 공격해 나가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1번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속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했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3절에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이건 의심이잖아요. 죽을까? 물음표를 다는 거잖아요. 이건 의심이거든요. 이때 옳거니 걸린 거야 이제.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래 너 이거 먹어도 너 안 죽어. 오히려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의심할 때 마귀가 틈을 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자체를 그냥 믿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홍해가 갈라지는 걸 꼭 봐야지만 믿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잘못 배웠어요. 진짜 잘못 배웠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설명해 볼게요. 잘못 배운 거. 이런 말씀을 의심하는 거 이거부터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것부터 온 거예요. 다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진 그 말씀에 의심을 한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죽을까? 의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뭐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틈, 두 번째 염려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그렇죠? 염려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마귀의 틈이 되는데,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염려를 가지고 사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우리가 막 달라든대요. 이게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그냥 염려? 이거 아닙니다. 염려를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주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 지금 복잡한 생각, 여러 가지 지금 염려가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는데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 의심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다 아멘하고, 그렇죠? 나는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11년 전, 이제 12년 전에 이제 제가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고 밑바닥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들은 집에서 막 밀어주더라고요. 좋은 교회당 해주고 막 시설 좋게 다 만들어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난 그런 차이예요. 믿어버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는 이 속에 있는 그 염려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막 염려가 오면 막 즉시 결박해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이때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세 번째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막 화를 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상을 엎으시고요, 막 혁띠를 빼가지고 막 그걸 때리면서 막 화가 난 겁니다. 왜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해가 지도록 그 기분, 그 감정 상태, 그 분노, 화를 계속 가지고 있지 말으래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때 마귀가 틈을 타버린대요. 우리는 바로바로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나 화날 수 있어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래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마귀의 틈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분노를 한다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 인간도, 저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사랑해 줘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 여러분의 약점,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약한 부분을 틈을 타고 딱 들어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약한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안 넘어갔죠. 마귀는 어느 때는 막 의식주를 가지고 막 명예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예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막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딱 건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약한 부분. 거기에다가 5번째,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 인본주의. 인본주의 쓰는 건 진짜로 마귀가 엄청 좋아합니다. 인본주의의 대가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인본주의 쓰니까 악령이 맺어요. 사울의 특징이 뭐죠? 사무엘 제사장,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지자, 목사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 버렸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람이 성격이 급하니까 어떻게 되냐세요? 목회자를 찾아가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그래요. 인본주의. 나중에는 문제 앞에서 됐습니까? 사람이 너무 급해요.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굉장하게 마귀의 팀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23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완전 인본주의.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실패했죠. 여러분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내가 중심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중심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인본주의입니다. 뭔가 신앙생활 할 때 계산이 들어가요. 계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중심. 인본주의. 이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6번째, 반드시 종교 생활은 실패하면서 종교 생활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은 마귀가 정말 역사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면 빈집이래. 빈집.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니까 뭐 장로도 주고 집사도 주고 뭐 다 줬어요. 그럼 뭐 합니까? 빈집이라는데 그 빈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7마리를 더 데리고 와갖고 1+7 8마리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종교생활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종교생활로 가도록 만들면 큰일 나요. 우리가 진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 속에 어떤 이런 욕심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욕심. 특히 욕심 중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돈에 대한 욕심이 딱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걸 숨긴 거예요. 다 알거든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이 마귀가 악령이 역사했대 그들에게요. 뭔가 우리 속에 욕심이 딱 생긴 거예요. 어떤 욕심이라는 부분들, 특히 돈에 대한 부분들, 이게 생기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마귀가 틈을 탄 거죠. 또 8번째,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이게 희미한 겁니다. 내가 누구지? 이게 희미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말로는 잘해요. 너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
말은 잘하지만 내 현실과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희미한 거예요. 어디 가면 막 눌리고 잡히고 막 무섭고, 그건 우리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무서움을 자꾸 탄다, 두려움이 자꾸 왔다, 여러분 그렇다고 속을 건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래 이게 내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내게,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 귀신이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때 여러분이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와요. 목사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무리 PK, 목사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면 귀신이 올라타 버렸대요. 거기에. 어제 이제 한 군데 지교회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뭐 점집이나 절간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스낵 캠프도 하고 싶고 때로는 한번 진짜 한번 들어가고 싶대 한번. 근데 자기는 약간 좀 걱정이 있대요. 다른 사람은 뭐 들어가면 뭐 무당이 하는 말이 뭐 십자가가 보인다, 당신은 절대 오면 안 된다, 뭐 점괘가 안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혹시 점괘가 나올까봐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그랬거든요. 점괘가 나와도 상관없다. 나와 상관없다. 왜냐,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아무리 점괘가 정확히 나와도 거기 잡히면 안 된다. 분명히 그건 문제가 온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딜 딱 갔더니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있는데 여기를 왜 왔냐고 저한테 그래요. 알아요. 또 어딜 또 갔어요. 거기는 또 반대예요. 당신은 3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별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3년이 지금 몇 번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왜냐,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무당이 너무 정확한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3년 그랬으면,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이 내 잡혀버렸으면, 생각이 잡히면 저는 진짜 3년 안에 죽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혜진이가 그래요. 혜진이가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타로점 있잖아요. 현장을 보려고 점치러 간 게 아니라 현장을 보려고 타로점 하는 데 갔대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갔는데 이제 카드를 뽑으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카드를 딱 뽑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당신 뒤에는 엄청난 당신을 지켜주는 분이 계신 것 같다. 당신은 이제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전개 나왔단 말이에요. 혜진이 참 기분 좋게 나왔대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시구나.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자기도 그런 전개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나올까봐 이제 걱정돼서 이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젊게 나와도 괜찮아요. 부산 임마누엘교회에 백운규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 2분을 모시고 이렇게 갔어요. 점집에 갔대요. 전도하려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날 밤에 뭐 영화를 봤나 봐요. 좀 야한 영화를 봤나 봐요. 근데 무당이 맞추더래요. 야, 너 어디 밤에 그 야한 영화 보고 교회 집사들 데리고 갔는데 그 말한 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나 봤다. 어쩔래? 이렇게 된 겁니다. 무당이 겁을 내요. 우리는 그때만 우리가 쩔잖아요. 이렇게 막 무서워하잖아요. 너무 정확하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찜질방에 갔다가 손금을 봤대요. 손금을 봤더니 너무 정확히 나오는 거야. 남편과의 관계 여러 가지인데 너무 정확히 딱 맞추더래요. 거기 생각이 딱
약간 잡힌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해방됐는데. 우리는 어떤 꿈을 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김미아 사모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는데 유명한 점쟁이 무당이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래요. 최서방, 이번에 아무래도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최서방 이번에 저기 동북간으로 교회를 갈 것 같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영접을 시켰거든요. 동북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해봐. 동북간 어디냐? 대구, 농공. 정확하게 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잡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거기 뭔가 잡히고 뭐 날짜에 잡히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뭐 방향이 잡히고 내가 혹시 뭘 못해서 징크스에 묶여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9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 비교의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를 당해요? 여러분 비교를 당할 그 신분입니까? 항상 우리는 비교당하는 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훨씬 뭔가 응답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준 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준 된다고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어요. 이게 기준 돼야 되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기준이지. 뭐 엄청난 응답 축복받은 사람은 그게 기준 되니까 나는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상처 이런 거 있죠. 이게 굉장히 마귀의 틈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열등감 이런 거. 이게 바로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원래는 6절부터 16절까지 봐야 되는데 사울왕은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 비교의식을 누구에게 느꼈느냐? 사울은 왕이잖아. 왕, 대통령이 양을 지키는 목동 다윗에게 비교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는 왕이잖아요.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기분 상한 거예요. 비교의식. 옛날 성경에는 야려했다 이런 말 나와요. 바뀐 성경에는 막 떠든다. 혼자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저 여자들이 뭘 안다고 다윗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 하면서 혼자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때 악령이 임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령이 임하니까요.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집어던진 거예요. 이런 비교식,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뻔뻔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녀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런 상처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마귀가 틈을 타는 10번째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복음적인 생각이나 복음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어떤 판단.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느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왜 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왜 못 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 이렇게 되면 뭐가 손해가 되고 뭐가 자꾸 손해가 되고 뭐가 좀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먼저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틈을 타는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오늘 10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미리 이렇게 여러분이 대공개했습니다. 10가지를.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첫 번째 1번. 구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유일한 구원자요. 구원자라는 것은 나를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자요.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거.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이거든요. 이 믿음조차도 믿을 때 구원받는 데 있거든요. 믿을 때. 이것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 나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요. 안 믿겨진대요. 그럼 나는 믿고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근데 저는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은 결국에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문제가 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안 믿어요. 예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안 믿는데 나는 믿음이 왔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믿음을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을 해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건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래요.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고백 신앙이잖아. 고백 신앙. 여러분 평상시에 매일 고백, 항상 고백. 우리는 고백 신앙.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현장 나가서 스낵 캠프 팀이 나갈 때마다 다른 거 없거든요. 막 구원의 길 열심히 그리는 것도 맞지만 가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는 겁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만 하고 와도 음부의 권세가 널리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귀신이 못 내려오잖아요. 결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고백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알다시피 여러분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를 통해서 왔던 영우정 육내우,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고통,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을 시인할 때에 여러분 평상시에 고백 신앙, 고백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확신을 어떻게 여러분 갖습니까? 저는 전에 이거 진짜 몰라가지고요. 이거 진짜 몰라가지고 옛날 성결교단에 있을 때는 어떤 자꾸 행위적인 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여기 있는 임권사님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이런 걸 확신이나 어떤 이런 걸 또 확신이 있는지도 몰라. 본인들은 또 확신도 없겠고, 많은 사람이 뭔가 꼭 체험을 해야지만이 뭐 확신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괜히 조금 위험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은 이걸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기도원에 있는 원장들, 부흥 강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체험들. 다 체험. 꼭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만이 믿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 들어보면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뭐 했고 그래서 믿는데, 난 이거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체험을 자꾸 해야 돼.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또 거기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아니,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원망을 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냐 아세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채. 진짜로. 쉽게 말하면 나 옛날 불신자 시절이 좋았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그러니까 보세요. 31절. 결국에는 체험이에요. 또 체험. 뭔가 체험을 해야지만이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여러분 좀 위험한 좀 신앙입니다. 신비주의 하는데, 특히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데 이상한 막 기도원 같은 데 막 쫓아다니고 막 이상한 데 은사 받고 어디 막 부흥회 하는 데 막 쫓아다니고 막 하는 사람들, 꼭 체험을 해야지만이 믿는다. 때로는 정말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체험했던 내용들을 말을 들어보니까 그 설득에 넘어간 거예요. 그 설득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을 듣고 싹 넘어가 버려요. 말을 듣고 다 흔들려요. 어느 때는 말을 듣고 막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체험도 중요하고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 가져야 됩니다. 아멘. 꼭 체험이 있어야 된다? 나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걸 볼 때에 그건 체험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건 고통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설득을 받아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분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내가,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고, 내가 입으로 시인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 성경으로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체험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체험이 있으면 믿어지고 체험이 없으면 안 믿어지고, 이런 사람 많죠. 한 번만 나한테 그 좀 체험을 달라고, 좀 하나님.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거 진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우리 임권사님도 체험 많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있죠. 체험. 다시 말하면 어떤 간증이 있죠. 간증. 이 간증이 꼭 좋은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독. 예수님을 믿는 데에 오히려 더 의심이 생기고 더 흔들리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자기 상태를 보니까 응답이 없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응답을 안 와? 자꾸 체험적으로만 하니까 체험. 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000층을 보고 왔대요. 천국을 보고 왔대요, 자기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천국을 봤는데 난 얘기 안 한다. 왜냐, 그건 내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자기는 3000층을 보고 왔대요. 자기는 말을 안 한대요. 왜냐,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믿는 건 말씀이란 말씀.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그랬거든요. 우리 이목순 권사님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미련하니까 하나님께는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만 꼭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문제를 내게 주시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확진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절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간증이라는 게 사람을 더 힘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왜냐?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안 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멘. 이제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뭐가 뒤집히는 응답을 받고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해도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건 준 거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말씀 자체로 여러분 은혜 받고, 아멘. 우리는 성경으로 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확신은 자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보세요. 거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되잖아.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에서 배웠느냐?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거기서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체험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하고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역사를 주실 거면 그것은. 꼭 역사를 해야지만 응답을 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경으로. 저는 오히려 이런 체험이 오히려요. 체험을 제가 기다린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체험을 주셔요. 오히려. 저는 성경을 따라가는데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 수많은 교회에 응답을 주시고 많은 걸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라고 이제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무조건 체험하시는 분이 계셔요. 체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도마처럼 꼭 예수님 그 못자국 난 그 손가락을 만져야지만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은혜로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자꾸 체험으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가지고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막 믿음이 와요. 이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니까 왜 그 홍해가 막 갈라졌잖아요. 그건 딱 한 번 모세를 통해서 딱 한 번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홍해가 안 갈라지냐고. 여러분 저기 어디 낙동강 앞에 가가지고요 갈라져라고 해보세요.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마른 뼈 있잖아요. 여러분 저기 어딥니까 저기 이 뼈다구 하는데 그렇죠. 이런데 가보세요. 거기서요 그 죽은 뼈들한테 명령해 보세요. 이게 막 뼈들이 막 붙어갖고 막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난 그거 놀랄 것 같아. 꼭 그런 체험이 와야 됩니까? 그건 한 번이면 좋게요. 조용기 목사님이 임했던 그 체험은 그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것은. 나는 꼭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냥 믿어져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들 이것만 봐도 저는 믿어져요. 그냥 뭘 어떤 걸 막 대박이나 하고 뭐 대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그 탤런트 중에 오유나인가 오유나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오유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 무슨 간증하는지 아세요? 응답을 받은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아들이 자폐아예요. 막 애가 엄마보다 더 키가 커. 애가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그래요. 근데 오히려 본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꼭 뭐가 막 이 아이가 치유가 되고 해지만이 믿는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 자체를 믿고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멘. 뭘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왜 틀렸느냐? 이 사람들은 구원의 날짜를 자기 기억을 해야 된대. 날짜는 기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멘. 성경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구원이 있구나. 내가 받았구나. 나 이미 거기서 해방됐구나.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이 사람이 뭐 저 사람이 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또 제가 오늘 말했던 이 마귀가 하고 있는 10가지 이 부분 틈을 타고 들어오는 10가지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해지교를 통해서 오늘 마귀가 틈을 타는 10가지를 오늘 전달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여기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체험으로 또 사람의 말을 듣고 확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정말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는 늘 중심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귀한 분들 늘 성경 중심으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귀한 말씀 잡고 실천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